자, 그러면은 영의 자유와 육체의 자유라고 하는 성경의 자유라는 것이 양방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방을 받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오남용을 하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육체의 자유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박도 양면이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결박하는 문제가 있고, 마귀는 구속받은 영혼들의 영의 생각을 결박해가지고서 마귀계로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성경이 자유 또는 결박, 묶임, 뭐 종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내가 필요할 때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혼동이 오게 마련이죠. 성경 읽으면서 뭐 이제 신약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이 자유를 주시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뭐 이제 이런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이라는 건 늘 반대되는 개념을 바탕에 두고 어떤 말을 해나간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지금 29절 읽자고 했었죠?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자, 거기 결박이라는 말이 나왔죠? 원문대로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묶는다 그 말이에요. 묶는다. 사탄의 결박을 푼다라는 말도 있으면, 풀으면 사탄의 결박을 풀면은 영의 자유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묶어버리면은 영혼을 풀어내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지금 그 말이니까. 마귀는 사람에게서 영의 자유를 속박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결박해버린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이게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사람의 생각을 딱 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딱 고정시켜 놓고 나서는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수단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귀 사탄의 사자들을 일단 말씀과 기도로,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묶는 문제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활동을 결박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마귀를 결박한다 해가지고 무적행이 넣는다 이랬는데,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서로가 결박하는 거야. 일단은 원수를 묶어야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를. 그런 개념이다 이래요. 자, 29절 이제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라는 마귀예요. 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게 계시록 강론 때 내가 이 구절을 또 이게 연결을 했었었는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가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서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넣는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겠냔 말이야. 모든 악한 귀신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총대장이 마귀인데, 마귀 자체를 결박을 해가지고 무적행에 넣어야 예수님이 자유롭게 당신의 통치를 펼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요한복음 아까 8장 32절 읽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를 받는데, 그러면 그 성경 몇 장 몇 절 이것을 외우면 자유케 된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뭐가 자유케 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크게 읽으세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누구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 거기 주는 영이신이 우리나라 그 개혁복음용에는 그냥 해놓고 말았는데, 맨 그
그 말씀의 시작에 now라는 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현재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었으니까 이 생에 살아계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었죠. 그러나 구속을 이룬 후에 지금은 이제는 영이 되셨다 이게. 주의 영이 되신 주님의 영이 되신 주님이 계시는 곳에만 자유함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영이 있는 곳에는 속박이 있겠죠. 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면 나의 심령과 마음은 자유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마귀가 나의 양심과 마음을 결박하고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없는 거예요. 어둠은 악한 자가 사용하는 감옥이고 생명의 초소는 빛의 자녀들이 영생하는 영역이에요. 처소예요. 이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 말씀이죠. 말씀 빛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 빛이 말씀을 깨우친 빛이 내 마음을 딱 비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이 바로 내 생명의 감옥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다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 마음을 내 자신의 생명을 결박해 가지고 어두운 마음속에다가 밀어넣고서는 문을 딱 잠가버리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해서 속박당했다 그래요. 찬송가에 속박을 속박과 근심 벗어나고 이런 찬송이 있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래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몇 절 찾아 읽어야 되면 빨리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진 상태. 그렇게 되면 육신의 생각에서 풀려나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지면은 자유자가 된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이런 것을 마귀가 그대로 놔두질 않고 엿본다는 거예요. 엿보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그러겠어요? 나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가려는 뜻이겠죠. 그런 개념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냐 속박당하는 것이냐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늘 이런 것을 말한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양심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나를 올가놓죠. 인간의 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번 말을 내뱉어 놓으면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어른들이니까 아이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 되면은 너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아가씨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할 때는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가족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네 인생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네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냐 자기 말로 자기가 옳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다 뭘로 묶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말로 묶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말씀으로 묶고 말씀으로 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4장 후미에 보면은 두 언약 얘기를 했어요. 옛 언약은 자유를 주는 언약이에요? 속박하는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속박하는 언약이에요. 하갈로 상징이 됐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6장에 또 맺는 언약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고 24장에 앞에 있는 언약은 옛 언약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맺었던 돌비석을 그래서 집어 던져서 깨는 거잖아요. 그걸 파기시킨다 그래요. 자,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와야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영적 자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영적 자유가 온다고 말이에요. 양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이런 얘기는 좀 심한 비유인지도 모르지만, 어제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어. 세상 사람들 다 욕해. 그건 다 욕을 수밖에 없는. 어제 내가 간음을 했어. 그래도 오늘 내가 복음을 딱 믿고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딱 온다고 말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이것은 말씀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안 믿고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해결 다 해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제 그랬는데 내 같은 사람이 지옥까지 구원 받겠어? 계속 이러면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가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런 지옥에서 건져내는 사실이 믿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까지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오늘은 딱 자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게요. 이 말씀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그러면 심판대를 통과하든지 통과 못하든지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믿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간음을 죄를 저질렀으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뭐 선한 일이라도 헌금이라도 뭔데든지 해서 이렇게 부탁시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제로시키는 그런 거 뭘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건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려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자유케 하는 영을 보내주시는데, 결박하는 영에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얽혀가지고서는 거기에 있어서 자꾸 자기를 자학해야만 뭐가 될 것 같다 이거예요. 나를 자학하고 그래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고 가슴만 날마다 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목사 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내 탓이오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주술 백날 죽는 날까지 앞에 사람 목탁 쳐봐. 이 사람 목탁 칠 줄 모르지. 목탁 치는 소리 나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주의 영이 오셔서 나의 영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보거나 말거나 어제 저놈이 저런 놈이야 라고 욕하거나 말거나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정죄하는 건 소용없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뭐든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니까. 신이 그것을 선포해 놨으니까. 우주의 주인이 그걸 선포해 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누가 있어서. 사람이 사람한테 정죄하는 것은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번 딱 선포하시면 그게 끝이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딱 받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제까지 작년으로 됐는데 그것은 인간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복음을 믿었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다 말이야. 자유케 되는 것은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요. 율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다. 이런 것을 이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구속에 관한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은 어떤 형제들이 말씀을 뭐 히브리어 어쩌고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지식이 많아서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겠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최후 심판은 뭘로 한다 했어? 진리대로 된다 그래요. 진리대로 심판한다 해요. 진리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해방받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모든 판단은 뭐대로 한다고요? 진리대로 한다. 그래야 진리를 알아야 해방받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뭐. 그런데 믿는다 뭐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이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하는 말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한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로는 막 행해도 된다라고 나가면 자유를 오남용하는 것이죠. 영적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마귀의 결박에 대해서는 풀려났지만 하나님께는 묶여라 그 말이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이 되는 얘기니까. 자, 육체로 자유를 받으면 마귀에 대해서는 종로로 살게 마련이죠. 죄에게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으면 그리스도께는 종로로 사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성경에는 이렇게 대칭되는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해방, 영의 자유라는 말이 뭔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나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옳아가지고 스스로 마귀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공의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해서 벗어나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